안녕하십니까.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를 보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쓴 시기는 약 AD 65년에서 66년 정도였고요. 그 전에 64년경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 시내 안에 대대적인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화재 사건이 안타깝게도 당시에 있었던 네로 황제가 직접 냈다라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모든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 마침 불이 나지 않았던 지역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만 불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네로는 이 모든 죄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연하게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을 십자가형으로, 또 동물을 가지고 씌워놓고 들개에게 잡아먹히게 한다던가, 또 나무에 매달려서 사람을 태워서 경기장의 등불로 사용한다던가,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옥중서신인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에 썼던 그 뉘앙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고 가택연금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곧 풀려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공공연하게 핍박한 상태였고,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도 그 순서가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곧 자신의 생명의 기한이 다 찼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 디모데는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또 에베소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면하고 있었기에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유언처럼 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목회 서신은요, 물론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디모데후서를 생각하면서 너희에게라는 표현을 볼 때 이것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 죽게 될지라도, 또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사역을 할지 못할지라도 남아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제자들에게 남기는 큰 편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각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디도나 마가나 아볼로나 또 에바브로나 두기고나 오네시모나, 이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또 지명해준 그곳에서 사명감으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는 여러 어려움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들 자신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목회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게 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올 어려움들을 어떻게 보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지를 그런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모먼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억울한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길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길이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 복음 안에서 고난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거하고 4장에서는 그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 이 길이 바로 내 길일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디모데,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주는 유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에서부터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병사처럼 고난을 견디고 주와 함께 죽게 되면 우리는 또 살 것이고, 우리는 왕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 것이다 라고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쩌면 그 사도 바울의 사도됨과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흔들어내는 거짓 교사들은 그곳에서 계속 내부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와 싸우라 라고 2장 14절 이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인 스스로의 문제를 돌이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22절부터의 내용은 청년의 정욕과 다툼을 피하고 효과적인 목회를 발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4절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는 내용으로 디모데가 거짓 교사의 문제들 뿐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터는 디모데에게 복음 안에 거하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이후에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라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오면 정말 위협과 타락이,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타락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는 온전해질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려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는요, 너는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으로 또 자신의 욕심으로 따라 살 수 있을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걸어갔던 길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요. 눈물 나는 감동의 마지막 유언과 같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종말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가 오늘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내신 이 일들이 자신에게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을 뚫고 주님께 가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면류관이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보고 막혀버릴 것 같은 믿음을 뚫고 지나가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몇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겉옷과 또 성경책,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가 두기고가 곧 가면 너는 거기에 사역지를 맡기고 너는 내게로 와서 겨울을 함께 지내자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의 마지막이 바로 디모데후서이죠. 이 디모데후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또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라고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의 걸음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남겨준 그 유언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면류관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